아멘. 네. 저 뒤에 누가 오셨는데, 예, 봤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에, 예, 뒤에 말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자,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또 기대하면서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면 어디 떠오르시죠? 다 아시는 그 대학이죠? 예, 어디입니까? 하버드 대학이 있죠? 이 하버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하비 콕스라고 불리는 이제 신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미국의 이제 USA Today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비 콕스 교수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버드 대학은 몰라도 하비 콕스는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이제 계기가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1965년도에 쓴 책인데요. 세속 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비 콕스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를 뭐라고 예측을 했느냐? 앞으로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종교는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허비 콕스 교수는 1995년에 또 다른 이제 책을 썼는데요.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1907년 미국의 아주사주에서 시작이 된 이 오늘날 현대 오순절 운동의 이제 시작과 발전 과정을 쭉 연구해서 적은 책이죠. 그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생겨진 교단은 순복음 교단 이런 데가 있죠. 자, 이 허비 콕스 교수가 30년 전 1965년도에는 이대로 가면 종교는 사라져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아주 불처럼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30년 전에 했던 예측이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책을 낸 것이죠. 자, 이 허비 콕스 교수는 그러한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오늘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과학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이성이 발전을 해가면서 종교는 차츰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장이 무색하게도 종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60년대 세계를 뒤흔들었던 밴드 비틀즈 아시죠? 이 비틀즈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활동을 정지하고 사라집니다. 사라진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죠. 인도로 가서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헐리우드의 미남 배우 리차드 기어, 그리고 또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 자, 이런 사람들은 불교 신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에 이제 출연한 주연 배우 누구죠? 톰
예, 톰 아저씨 아시죠? 톰 크루즈가 이 사람은 뭘로 또 유명하냐면은 사이언스톨로지라고 하는 이 신흥 종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그 종교에 심취해서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교의 영역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에 일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 과학자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류가 있고 한데 이분들이 꼭 우주선을 발사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발사하기 전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모여서 돼지머리를 구해와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어떤 종교심은 더욱더 불타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문학이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 연구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그리고 보건 컨설팅 회사 헬스웨이라고 하는 곳이 공동으로 함께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23일에 발표된 2014 글로벌 웰빙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45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은 몇 등을 했을까요? 몇 등을 했냐면은 무려 117위. 네, 대단하죠. 숫자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117위를 했습니다. 미국이 23위, 일본이 92위. 더 놀라운 건 이라크. 이라크가 몇 위 했을까요? 우리보다 앞서는 102위를 했다라고 그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5개 나라 가운데 117위.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형편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013년도에도 이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75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가운데에 불과 한 50여 년의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좀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입되었다고 하는 OECD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는 노래. 잘 살아보세. 이거 아십니까? 다 아시죠? 가사도 아주 단순합니다. 끝까지 잘 살아보세만 반복하죠. 자, 매일같이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잘 살게 되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막상 잘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다 이제는 매일 3끼 먹고 살 수 있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두 끼만 먹고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메마르고 속은 허해지고, 이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속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마음의 공허함, 이 허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게 인문학인 것이죠. 겉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속을 살찌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문학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열풍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찾고 또 이상한 신흥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이 전 세계가 더 이상 이제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또는 유사 종교 이런 것들을 찾으며 열광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육신 외에도 영이 또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을 살찌워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자살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살하고 인기 스타도 자살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틀즈는 인도로 갔고 스티브 잡스는 불교를 믿었고 그리고 톰 크루즈는 이상한 사이언스톨로지 이런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제 금요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서 씻고 TV를 보니까 나 홀로 산다.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가 있죠. 그 보니까 어떤 가수가 한 명 나왔어요. 평소에 돈 자랑을 늘 일삼는 그 가수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 집 안에 뭐 곳곳에 많은 게 쌓여져 있고 돈뭉치, 금덩어리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불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가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혈인데다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성공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래를 만들고 불러가지고 이제 많이 돈을 모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집에 왜 이렇게 불상이 많을까요? 또 공연을 가는데 공연하기 전에 또 절에 들러서 가고 뭡니까?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교에 이제 빠져서 그것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되는 그러한 문제, 영의 문제가 사람에게는 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로 들지 않아도 몇 사람만 우리가 살펴봐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영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를 아무 것으로나 해결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 한 가지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해도 채울 수가 없고, 불공을 들이고 1,000배를 하여도 채울 수가 없고, 또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해서 점을 치거나 애군을 막기 위해서 굿을 한다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는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의 문제를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만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눈이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 이방인 발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왜 적어 놓았는가?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때는 어떠한 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40년이 이제 다 끝나가고 가나안을 향해 이제 마지막 행군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어른 성인 남성의 수만 6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어른 남성의 수가 60만 명이면 아이와 여성들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00만 정도는 되었으리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200만이라고 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주변 국가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특별히 어떤 주변 국가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고 먹을 것을 먹으면 먹는 값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움직이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그 가는 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쪽으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과 시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싸움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아모리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아모리라는 나라 그 모든 땅을 다 차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일이 소문이 또 막 퍼져나갑니다. 와, 이스라엘 얘네 싸움도 잘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냥 완전 겁에 질려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싸움도 잘했는데 이스라엘한테 당했다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승산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모압 왕이 고민을 합니다. 저자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꼼수를 쓰는데, 자, 그 꼼수를 위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인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면서 이제 오시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발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 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일대에서 꽤나 이름이 난 유명한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꼭 필요하니 우리에게 와주세요. 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해주세요. 저주를 해주시면
그냥 우리는 당신에게 충분히 필요한 만큼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돈 많이 준다는데 이 발람이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고 싶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하룻밤 지내면서 제가 내일 답변을 드리죠.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를 부르러 온 사람들 이제 모셔놓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자들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이 그 다음날 너무나도 아쉽지만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은 생각합니다. 꼭 와야 되는데, 그 사람 꼭 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나 돈을 더 준다고 그래. 모셔와 빨리. 사람을 또 보냈어요. 이번엔 가갖고 지난번에 2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또 생각하죠.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막 지금 불타갖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룻밤만 지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밤을 또 이제 잡니다. 그 밤에 근데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고 싶니? 가고 싶으면 가라.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워낙 이 발람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갈 테면 가봐라. 뭐 이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은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지. 물론 이 발람은 하나님 믿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에요. 신들을 믿는 자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수많은 신들, 이 신들과 교통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무당과 같은 이런 자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도 역시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알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어젯밤에는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압으로 이제 발걸음을 띱니다. 이 발람이 오랫동안 애용해 왔던 나귀가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발걸음을 떼죠. 한 걸음 한 걸음 모압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느냐? 그 나귀는 보는데 그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발람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그런 나귀 아닙니까? 자, 그대로 길을 따라가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그 칼로 지금 나귀를 탄 발람을 죽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길을 벗어나서 옆에 밭으로 막 갑니다. 밭으로 막 가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나? 볼 일이 급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길로 가 이놈아 하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길로 가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이 너무 아프니까 나귀는 또 다시 길로 가죠. 길로 가다가 점점 그 여호와의 사자와 가까워지니까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옆으로 막 붙습니다. 붙는데 이 길에 이제는 담장이 있는 거예요. 담장이 있어서 옆으로 막 가니까 이제는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더 화가 나죠.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채찍으로 또 때립니다. 근데 점점 더 가까워 오니까 나귀는 아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에이, 난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았죠.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나귀가 이게 이제 연식이 다 돼갖고 맛이 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그냥 나귀를 막 때립니다. 팹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그렇죠?
막 무자비하게 이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는데 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말을 하는데 이 나귀가 뭐라고 하느냐 막 따지겠죠. 날 왜 이렇게 때립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때려요? 하고 이제 막 나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도 깜짝 놀랐겠죠. 나귀가 말을 하네. 근데 화도 나지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워낙 화가 나니까 거기에 또 대꾸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괜히 때리냐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답답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십니까? 이 발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을 안 듣는데 너 내 손에 이 지팡이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아주 너를 죽였을 거다 하면서 아주 그냥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태워온 게 몇 년인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발람도 생각해보니 그런 적이 없어요. 말 잘 듣네. 착한 나귀였는데 그러니까 니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놈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밝혀주십니다. 그때야 뭐가 보이느냐?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나귀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 갔더라면 아마도 발람은 목이 떨어져 나가고 나귀는 그냥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죠. 발람은 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계속 죽을 길로 달려가자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고 때렸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재물, 많은 돈,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자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내가 죽을 길로 가는 것인지 살 길로 가는 것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들 역시 어떠했습니까? 재물에 눈이 멀어서 돈의 욕심 때문에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그만 이 부부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그만 그들이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의 눈이 우리에게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할 사람들은 불신자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영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이제 그 클라라 아시죠? 연예인 클라라의 소속사 사장으로 우리는 처음에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더군요. 이태규 회장이라고 하는 일광그룹 회장인데 바로 엄청난 군납 비리를 저지른 무기 루비스트였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또한 어떤 분이냐? 교회 굉장히 열심히 장로라고 이렇게 또한 알려졌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무기 로비스트와 기독교 성도 이게 같이 어울리는 직종일까요? 예. 자,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본 무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무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이거 사람 굉장히 잘 죽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좋은지 총 한 방이면 세 사람을 그냥 기본으로 잡아요. 네, 이런 무기가 좋은 무기 아니에요? 좋은 무기라고 선전하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무기 로비스트? 일단 뭐 불법적으로 이 잘못을 한 거 둘째 치고 무기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하고는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직업,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판다. 애초에 이것부터가 잘못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자, 묻고 계시죠. 하나님이 눈먼 희생제물, 온전치 못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옳으냐.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죄를 짓건 훔쳐서건 많이 벌어갖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이 이태규 회장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교회를 통해 돈 세탁을 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이 회장이 먼저 자기 돈으로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교회로부터 그거를 받은 거죠. 이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안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대출금 한 번에 해결해서 좋고 이 회장은 돈 세탁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건가요? 이게 이 가능한 일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나 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나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가 그 앞에 지금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온전히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많이 번 것으로 천년만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사는 누구도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갈 때가 온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낱낱이 다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그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하신 길들을 가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눈을 떠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떠서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눈을 떠서 그 길을 찾아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